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46편을 묵상할 차례인데 46편과 관계되는 찬송가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70장 찬송. 우리 가사는 시편 46편이고 이 곡 자체는 지금 영국 여왕 장례식 중인데 많이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1529년경에 지은 찬송으로 그 당시 영적인 전투인 캐톨릭과 또 많은 방해 세력과 싸울 때에 시편 46편을 통해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힘을 얻었던, 독일 말로는 아인 페스테 브루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한 산성이시다. 독일에 가면은 중세 봉건 시대 때의 많은 요주들의 성들이 있습니다. 참 그 견고하게 지었고 지금도 튼튼합니다. 2차 대전 때도 잘 견뎌냈던 그 성들을 가보면은 참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그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을 아껴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부터 주님 마치고 잠자리에 다시 드는 시간까지 온종일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멘. 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6편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 4절, 5절, 2절입니다.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속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어저께 시편 45편을 통해서 왕의 결혼식의 축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이렇게 애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에 대한 축가,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축가, 그리고는 17절에는 다 함께 이렇게 축가를 받는 그런 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또 메시아의 왕이심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47편, 48편 이 세 개 시편이 짝을 이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전히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45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이라 그래서 42, 43, 44, 45가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이제 46편부터는 마스길이란 말이 없고 그냥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부른 노래는 거 보니까 공동체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라못이라는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수금의 일종인데 여기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1절에 있는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은 공동체가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가장 즐겨 부르는 이 찬송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6.25 때에 가장 이 시편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6월달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우리 애국 보훈의 날로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46편이 꼭 읽혀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위기 때도 이 46편이 그렇게 애송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평양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운 학교고 1901년에 이 학교가 세워져서 신사참배 때에 잠시 문을 닫았다가 해방 후에 다시 이 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채플 때마다 가장 학생들이 즐겨 부렸던 찬송이 금방 불렀던 70장 찬송이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 단합에 해방이 되고 6.25 전인데도 이 찬송을 참 즐겨 불렀던 찬송. 그래서 평양신학교의 하나의 교과처럼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6편은 우리 교회 개혁,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가 정말 이 캐톨릭 교회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항의문을 캐톨릭에 이제 보내고서는 그가 시작했던 개혁 운동인데 그 당시 판매부 어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신앙과 행동이 항상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가르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선의 행위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등등 95개 항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던 개혁운동이 불길처럼 온 유럽을 뒤덮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중세 봉건 사회가 이미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 때에 아드 폰테스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으로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으로 한참 하고 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위로받았던 말씀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예성에 갔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라며 또 하이델베르그며 또 쾰른이며 이런 곳에 가면은 옛날 성터가 남아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어떻게 단단하게 지었는지 거기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야, 여기 있으면 정말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참 안전한 지대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 피난처 그리고 이 참호 같은 그런 성격의 성령에 있을 때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루터가 거기서 시편 46편 마틴 루터는요 그가 개혁운동이 일으키기 전에 수도원에서 있는 신학교의 시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시편과 짝을 이루는 게 이 시편 46편이거든요. 이 시편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승이란 말은 없는데 그가 여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신데 내 사성이다. 그래서 ein feste Burg feste란 말은 mighty 아주 힘이 있는 Burg 산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불러서 오늘날까지 우리 개혁교회 찬송하러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갈 때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해 보면은 꼭 이 찬송이 한 번은 불려지는 것을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꼭 그게 뭐 10월 달이 아니고 그냥 봄인데도 또 여름인데도 이 찬송이 불려지는 거 보니까 이건 독일 교회의 주제가구나 그런 거를 참 느끼는 찬송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5절에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아멘. 우리 새벽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도움이란 말을 이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부릅니다. 에세르. 그래서 이 도움이란 말의 이름을 가진 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알레프라는 알파벳에 처음 시작이 붙여서 그게 이제 아람어적인 표현인데 도움 에세르 그게 에스라 아람적인 표현이
바로 에스라의 이름이 된 겁니다.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성경에 모두 19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읽을 121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이런 아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도움, 이것이 여기도 이렇게 두 번이나 도움,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우리 힘을 받쳐주는 도움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큰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큰 산을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요즘 큰 산에 오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한 해발 5,000m라든지 4,000m, 저 백록담 있는 한라산 그게 그 2,000m 되는 거기에 제일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헬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쉽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요, 아무 등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산은 맨발로, 자기 발로 어디 타지 않고 걸어가야 그게 진짜 등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갈 때 그 정복감 대단합니다.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상에 오르는 그런 이제 등산과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준다거나 우리를 알아서 등산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발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도 잡아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렵고 위험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노종, 자기가 이제 아들이 아직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이 재산을 물려주고 후사가 될 사람을 이름을 다메섹에서 잡혀온 노예인데, 종인데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히브리 글자, 이거를 제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318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신이 318명이라고 나옵니다. 그거와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모세도 자기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 이름도 엘리에셀. 그래서 그가 이 출애굽할 때 그의 그의 주제가 엘리에셀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맨 끝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 군대를 다 전멸하고 나서 그가 한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에벤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말이죠. 도움의 돌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에벤 에셀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8장 찬송해 보니까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46편 고라자손의 시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2절에 보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이 내용이 보니까 지진이 납니다,
해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3절에도 셀라, 또 7절에도 셀라, 또 11절에도 셀라 이렇게 해서 석절로 구성된 찬양으로 보면 됩니다.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절에도 나오고 우리 7절 끝에도 보니까 셀라라고 되어 있는 그 아침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나오고 또 11절 끝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각 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 주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봅니다. 2절에 시작하는 건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흔히 이제 성경 기조를 내면서 에덴 동산에는 몇 개의 강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정답은요, 한 강이 있었어요. 하나의 강입니다. 그것이 네 개의 지류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 하나는 비송강, 기홍강, 유월에 대한 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뭐 이렇게 해서 네 개 지류로 있는데 한 강이 있었어요. 또 우리 계시록 22장 맨 끝에도 보니까 앞으로 있을 우리 새로운 예루살렘에 보면은 한 강이 흐릅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쫙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강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강에 보면은 남한강도 지류가 있습니다. 북한강도 지류가 있습니다. 소양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강 따라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니 태백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태백에 가면 금롱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강이 시작했던 발원지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시작됐던 한강이 쭉 한탄강으로 얽혀가지고 이제 한강 주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저 인천 앞바다 그 저 강화 이쪽으로 이제 한강이 서해바다로 연결이 되는데 그 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강이 그런 식으로 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참 여기 4절에 보니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너희의 지류가 되어가지고 온 곳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지존하시는 성전, 지성소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어머님이 밤 10시에 누가 아파가지고 얘야 저기 시장에 가서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오라. 이 심부름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전기불도 없죠. 그때는 이게 등불을 이렇게 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논두렁을 거치고 또 골목길을 거치고 그렇게 이제 갈 시절인데 근데 그때 누가 동네 아저씨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뒤로만 돌아가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아까도 에셀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주로의 도움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홍해바다가 이 시간에 갈라집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교체되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이런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이 새벽 시간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일도 능력이 오르고 잘 됩니다. 2배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이제 6절에 봅니다. 문나라가 여러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지만 그가 소리를 한번 내시니 땅이 다 녹았도다. 하나님 한번 과음을 지르면은
모든 걸 다 스탑이에요. 우리 시편 2편에도 읽었잖아요. 열국이 떠들고 꾀를 내고 해도 하나님 소리 한번 이제 치니까 다 잠잠하듯이 여호와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갑니다. 이제 3절에 가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분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또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여러분,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황무지가 오아시스로 만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도 있게 하시고 전쟁도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불에도 이게 다 불태우시는데, 이거 전쟁의 병기도 다 불태우시는 하나님, 전쟁을 끝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는 10절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요거 짝을 이루는 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라. The Lord will fight for us. 그리고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진압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멘.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다시 후렴 부분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거를 여호와 삼마라 그럽니다. 이거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런 귀한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6편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시고 또한 이제 나라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고 지금 영국 국장이 있는데 함께 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거기도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멘. 속히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승리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